실은요, 전 오후 예배 설교 이건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오전 예배만 한 줄 알았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세미나라든가 연설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시키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연설은 안 시키면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저를 목세게 하셨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자매님 연세가 어떻게 됐나요? 예? 92. 와우. 근데 뒤에 앉으신 분들은 92세가 다 넘으신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할 때 제일 먼저 일어서서 뛰었고요. 제일 먼저 찬양했어요. 나이를 초월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필요 없어요. 목사라는 타이틀도 필요 없고요. 권사라는 타이틀도 필요 없고 삼성전자 회장이라는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아무 타이틀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죠?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창세기 12장 얘기하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런 얘기하죠. 하지만 본문의 실제적인 얘기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전 얘기했듯이 저는 장로교에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보람에 덕분에 장학금은 면제받고 다녔어요. 뭔 뜻인지 모르신 분은 저게 뭔 소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심히는 했지만 장학금은 면제받고 다녔다고요. 아직도 뭔 뜻인지 모른가 봐요. 돈 다 내고 다녔다고요. 그렇게 7년, 8년을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목회자는 공부하지 않고 목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만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한 내용을 내가 언더스탠드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목사면서 설교하면은 자기가 하는 설교를 언더스탠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원고 설교를 해요. 원고 설교를 준비해서 A4 8장을 써요. 그리고 읽어보고 또 읽어봐요. 그래서 아닌 것은 빼고 또 읽어보고 그럴 때 철저히 놓고 보고 읽어요. 하지만 읽으면서도요, 설교하면서도요, 준비하면서도 그냥 주를 위해 나는 노래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해요. 혼자 가면 열심히다 하고 혼자 별 발광을 다 떠는 거죠. 그렇게 준비했는데 언더스탠드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전해야 되는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는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내가 자신이 언더스탠드 해요. 내가 전해야 되는 분의 대상이 확실해지니까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확실히 누군 줄 아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찬양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아니까 말씀을 포인트 잡는 게 정확해져요. 정말 내가 내 신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럼 맞나요? 예수 믿고 침례받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자, 오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예수가 있다 했어요. 그럼 다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믿어요. 아, 예수는 원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준 거야. 그는 신이 아니고 인쳐줬을 뿐이야 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냐? 아니요. 너무나 열심히 잘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슈바이처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죄송한데 목사님 몇 시까지 끝내야 되나요? 얘기해 주세요. 딱 몇 시까지 끝내야 돼요? 저 시계 틀려요. 혹시 지루하시고 이해가 안 되고 뭔 소리 한가 모르겠으면요, 시계를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구나 하고 제가 정리할게요. 아셨죠? 자,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인가요? 아니에요. 이집트 컵트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집트 컵트교는 어떤 거냐면은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어요. 요즘 이집트에서 막 그 테러 당하는 사실들 아시죠? 이집트 컵트교 종교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데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믿어요. 자, 그 사람들이 아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은 그분은 예수는 하나님인데 실제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냐?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캐톨릭을 비롯한 개신교, 다시 말해서 영어 정리할게요. 저는 개신교와 기독교를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저 옆에 있는 그 교회는 기독교가 개신교예요. 개신교. 캐톨릭으로부터 그 캐톨릭의 부정한 것들, 캐톨릭의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하자. 캐톨릭을 새롭게 하자라는 운동이지, 캐톨릭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가서 우리가 사도들의 교회를 다시 세우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캐톨릭을 새롭게 하자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즘 보면은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막 5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불법으로 로비해서 도로를 점령해가지고 통과했는데 시에서 요즘에 안 돼! 무너해가지고 문제된 게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러나 막 목회 세습을 하기 위해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밀어내는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세상 기업인들도 쓰지 않은 편법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것은 개신교가 틀렸으니까 다시 교회를, 다른 교회를, 종교를 세워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마치 종교개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 안에 있는 개신교 안에 한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리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사도들의 전통과 가르침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 하나님으로, 그분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며 그분이 명령한 그 길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제 용서를 받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개신교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그래,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기는 여화 증인도 또 어디죠?
이만희도 다 기독교라는 분류 안에 들어가요. 예수만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바른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 해서 다 되냐? No. 구원의 가장 기본은 내 주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창조자가 누구냐? 이게 틀어지면 그 다음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메시아닉 사람들하고 자주 논쟁을 해요. 논쟁. 그래서 메시아닉 사람들하고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메시아닉. 응?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여호와의 주의 절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그 주를 회복하기 전에 1계명부터 회복해라 이거예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신학교에서 배웠던 건 그래요. 응? 그 아버지라는 존재 옆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요. 응? 그래서 성경의 문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서 옆이라는 사이드라는 것에 많이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게 분명히 그 문자적으로 보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이라는 그 미니스터리가 형제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분을 해가지고 그를 돌로 쳐요. 그런 순간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는데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다른가,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54절부터 있습니다. 7장 54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이것들 하면 53절 이전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 없다? Why? Right. 여러분들은 참 목사님한테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앞으로 알아도요 모른 체 해주세요. 영은 왼쪽과 오른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물론적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뭔가 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네? 사이드에 있네? 성경을 잘 보면 한글 성경이 번역이 참 그래요. 저는 영어 진짜 못해요. 아예 못하죠. 못하지만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상한 구절들은 찾아서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고 얘기 나왔어요. 이 말과 There is no God beside me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There is no God beside me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천사들은 있잖아요. There is no God beside me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편에 있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바벨론 종교의 신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유물론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 되면은 요즘 참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삼위일체라든가 트리니티. 한글이 안 되신 분들은 영어로 치세요. 트리니티. 그러면은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미지를 클릭해 보세요.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유물론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고 두 사람이 나오고 한 어떤 존재는 동물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의외로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어쩔 땐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얘기해요.
비슷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도 우리처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배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안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외로요, 개신교 안에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고넬료라고 생각해요. 고넬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고넬료. 아시죠? 어떤 의도로 내가 얘기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섬기는 대상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전에는 하나님을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내용을 언더스탠드 못했는데 아니까 언더스탠드 되고요.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구절들 도무지 누구한테 조지신학자 박사한테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못하고 죽어서 박전도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물어봐 라고 밖에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한자로 대답했어요. 한자로. 뭐라고요? 네. 왜 그렇게 대답했겠어요? 나는 간다라고 믿었거든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 했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Too late. 아니면 번지수가 다르면 어떡해요? 그러잖아요.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은 1번지라면 그 앞은 2번지인데 1번지와 2번지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언더스탠드 못하고 하지만 그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주인공 미스터 아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요즘 말하면 이라크 쪽이에요. 어때 그의 아비는 우상을 팔아 섬기는 우상 장사였다고 여호와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불분명히 짬뽕돼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불러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죠. 나오다가 하란에서 떠머물러요. 정착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요. 그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나는 75살 넘었다. 흔들어 보세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익스큐스가 아니에요. 영어권 가면은 나이를 묻는 것은 too much excuse예요. 자, 나는 75세가 넘었다. 흔들어 보세요. 4명밖에, 5명 있구만. 예.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떠나왔어요. 75세 이전에. 그죠? 우리는 떠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라는 종교에서요. 하란이라는 종교에서요. 갈대아 우르가 캐톨릭의 본산이라면 하란은 개신교의 본산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본부고요. 우리는 거기 떠나왔어요. 떠나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찾아와서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보면 뭐라고 했죠? 창세기 13장이죠.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생겼습니까?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가 아니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왜 그럴까요?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면 쉬울 텐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했을까요? 아세요? 예? 사실대로 얘기하면 빨리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자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인도했는지. 아브라함이 북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발자취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저는 개신교의 목사였단 말이에요. 아주 칼빈을 추종하는 추종자였어요. 칼빈은 자기가 목회할 때 스위스에서요 4년 동안에 56명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이유는 자기 교리와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 날 싸웠다는 이유 때문에 딸 앞에서 엄마를 죽였어요. 심각하게 가죽을 벗겨 죽였어요. 한 번은 칼빈이 안식일 날 싸웠다는 이유로 머리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빨리 죽으면 괜찮은데 하고 안 죽었어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칼빈 왈. 저 사람은 저렇게 죽도록 애정되었다라고 미소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사실을 언제 하는 신학교 3학년 때 알았어요. 이윤선이라는 감리교 신학자가 기독교의 죄악사라는 책을 1권, 2권, 3권인가 썼어요. 다 읽으면서 나는 칼빈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은 다 박멸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믿었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저는 중국으로 보냄을 받고 중국에서 4년 동안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목회를 부교육자로 목회를 했죠. 그리고 4년 되고 나서 캐나다를 갔죠. 캐나다 갔을 때도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캐나다 아는 사람 있냐? 아무도 없어요. 비행기 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마중 나오기로 온 사람이 마중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없어야 어떻게 전화해야 될지도 몰라요.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가장이잖아요. 내 자식이 둘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용기를 해서 딱 걸어갔어요. Give me your phone. 이거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Give me your phone. 그래서 너의 폰을 줄래 이 말이죠. 뒤에다 please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예요. please를 안 넣으면은 강탈하는 거예요. 강도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용감하게 give me your phone.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줬으면 얘기를 안 쳐.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너 아직도 살아있네요. 강도들이 하는 말이래요, 그게요. 강제 네 것을 누구 것을 빼앗을 때. 이게 언제나 영어는요, please. 제발. 우리말로 제발인데 please를 넣잖아요. 여기 영어 잘하신 분 있잖아요. 응? 앉아 할 때도 sit down 앉고 sit down, please. I want water. 할 때, please give me, I want water. please를 안 넣으면 안 줘요. 그래서 애들 교육시킬 때도 please란 말을 꼭 하라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 영어권 사람들 입에는 please가 달아있어요. 그거 안 넣으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무례하다라는 거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게 please라는 단어를 넣어서 언제나 우리말은 please면 제발이잖아요. 그냥 정중한 표현이죠. 줬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30분 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캐나다에 목사들이 최소한 2, 3천 명 있는데 밴쿠버에만 2, 3천 명인데 왜 왔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라고 했어요. 목회하려고. 목사님 아니어도 목회할 사람이 많은데 하고 빈정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저를 민박에 넣고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좋은 길로 가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와, 캐나다 갈 때 한 1,000만 원인가 가져갔나요? 그게 아내가 갑상선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한생명에서 2천만 원, 삼성생명에서 2천만 원, 그리고 병원 치료비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생기니까 11조 딱 되고, 그래서 또 한 1,000만 원 돈이 많으니까, 그때 돈 5천만 원 갑자기 생긴 게 많으니까 또 선교사들한테 공기 쫙 보내고 뭐 사고 뭐 사니까 한 2천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표 딱 하니까 1,000만 원 남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하면서 가니까 돈이 쑥 들어가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데도 없고, 이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나하고 아내하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기도하면 혼자 한 시간을 해요. 될 수 있으면 잘 안 시켜요. 너무 어려 하니까. 지금 하라면 못해.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한 달 있으니까 어떻게 그 장로님 뭐 건너뛰고요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종교 비자를 나한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종교 비자가 나왔죠. 나와서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 스타일이 그러잖아요. 뭐 개신교도 기독교 떠나서 목사들 스타일이 일단 가는 데는 십자가 꽂고 보는 거예요. 교회 시작. 거기가 집이든 운동장이든 간에 일단 꺼놓고 텐트 쳐놓고 버티기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캐나다는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부터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집에서 예배 드리면 큰일 나요. 옆에서 신고하면은 그 페널티 물어요. 시끄럽다고.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시기를 이 교회 여기 장소는 내 예배 처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잘못 듣는 줄 알았어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이상하다. 아내하고 같이 나오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잤는데 꿈에 우리가 해야 될 교회를 보이는데 임마누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우리 집 밑에 캐네디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간판도 없어요. 그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예? 갔어요? 갔으면 얘기 안 쳐.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은 그 사람들이 나 몰라. 나는 그런 응답 받은 적 없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괜히 헛걸음하고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영어도 못하고 저 사람들이 조그만 동양인 가족이 와서 하나님 보냈다고 하면 저 사람들 언더스탠드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안 가고 뻗팅기고 있었어요. 일주일을. 아내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던 중에 내가 나를 통해서 캐나다 오게 된 터키 선교사가 자기 가족들이 캐나다로 밴쿠버로 들어오니까 나한테 라이드를 해달라. 라이드가 뭐냐면은 비행기 차 타고 공항에 가서 사람을 모시고 오는 거. 그래서 난 차도 없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다른 분을 모시고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전화 왔더라고요. 픽업했다고. 그래서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한데 가족들의 식사를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했더니 그러면 목사 한 명이 있는데 같이 가도 괜찮을까 그러더라고요. 오십시오. 목사 집에 목사 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중국 진시에라고 미국에서 있는 목사님이에요. 와서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때는 중국말 조금 했거든요. 니하오 해가면서요. 잘한 거예요. 했더니 그 중국말 하니까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4년 있었고 목사다 하니까 너 목사냐? 뭐 하냐요? 이제 더듬더듬한 거죠. 그분은 중국인이니까 중국말로 하고요. 그래서 목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어디에?
너 앉아있는 곳에, 자기 앉아있는 곳이 거실이었거든요. 거실에서 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우리 교회 오면은 내가 우리 빅 목사한테 얘기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래? 알았다. 네 교회가 어딘데? 물었어요. 여기 밑에 있잖아, 그 교회.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꿈에 그 말해줬던 그 교회인데, 거기까지만. 그래, 알았어, 갈게. 뭔가 된 것 같잖아요. 뭔가 응답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 이거 뭔가 낌새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오케이. 하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주일날 가서 중국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 양반이, 브라더, 미안하대요. 아직 내가 바쁘고, 목사가 바빠서 말은 못했다. 시간 되면 얘기할 테니까, 이따 저녁 예배도 올래?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빨리빨리 얘기하지. 사람은 급한데. 그리고, 일단 알았어 하고 갔어요. 저녁 예배 갔는데, 이 광고 시간, 아나운서먼트 광고 시간에, 그 진시혜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딱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코리안 목사 패밀리가 왔다. 우리 축복하고 환영합시다 했더니 레놀즈 목사, 담임 목사가 딱 나와도 마이크를 딱 들고 우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가짜가 뜬금없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그래서 와서 예배 시간이니까 잠깐 인사하고 둘이 같이 운 거예요. 우리 식구하고 그 목사하고. 우리 식구는 왜 울었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감이 교차해서 운 거고 뭔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것보다 하고 운 거. 그 목사가 왜 운지는 몰라서 I don't know.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날 만났어요. 만났더니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고 딱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래요. 이게 뭔가 잘 돼가는 그런가 보다 이거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않고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 몇 년 됐고 몇 명이고 몇 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쭉 설명하는 다른 얘기는 않고 너에 대해서 얘기해 버려요. 나는 장로교 목사고 중국에서 4년 목공 4년 선교하다가 와서 여기 와서 종교 비자 받고 이제 집에서 목회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예배 장소가 아니고 이곳이 예배 장소라 한다. 이곳 가야 될 교회가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가지 않고 네가 언더스탠드 못할까 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더니 옆에 있는 이 브라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오라 해서 와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회에 멀티컬처 다문화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갈 때 중국인 그룹이 있었고 스페니시 그룹이 있었고 차이니스 그룹이 있었고 필리핀어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리안 그룹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코리안 패스터를 보내겠다 했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오면 네가 케어해라, 돌봐줘라 했대요.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기다렸었대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예? 뭐라고요? 안 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무시우 이거 아닌게벼 하고 안 나온 거예요. 한동안 나와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딱 근데 내가 가기 전에 거기에 터키에서 왔던 그 나를 했던 그 터키 선교사가 그 교회에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알죠. 근데 그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기다리다 안 오니까 그냥 있다가 주일날 이제 저를 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짧게 부연 설명할게요. 자,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믿음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있고 어렴풋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고넬리처럼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섬세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네가 가야 될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라고 얘기해 주신 그분이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분이 아니라 유일하게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칼빈이 사람을 다 죽여도 괜찮다고 동의했던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네가 걸어왔던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서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때까지는 그분이 어떤 믿음인지도 알 수 없었고 나도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칼빈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라 했냐면 목사님, 나는 비자도 있고 교회 비즈니스 라이센스도 있고 장소만 없는데 장소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I have no money. 머니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겠대요. 할렐루야죠. 박수 안 친가 봐요. 주겠대요. But 그래요. But 그런데 지금 말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려고 했을 때는 뭔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하고 뭔가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어떤 신앙인지도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But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할래? 그러더라고요. 곧 죽어도 나도 목사인데 나한테 성경 공부하지. 나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고 장학금까지 면제받고 다녔는데 오케이 그랬어요. 딱 갔더니 그분이 처음 나에게 말했던 게 신명기 6장 4절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아멘 그랬어요. 나는 믿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개신교인들은 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대부분 이렇게 인정해요. 또 그중에는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삼위일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도 그 마인드죠.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았고 아무런 데미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이 나에게 완전히 해머를 때린 거예요. 데미지를 너무나 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는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계산하고 있느냐 그러잖아요. 나는 벌써부터 이제 계산이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자꾸 면제받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요. 막 돌아가요. 저희 신학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이 양반이 이 삼위일체가 아닌데 이거 단성론을 믿나 일신론을 믿나라고 막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래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 알아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팅 날짜를 일주일 후에 잡았어요. 갈 때 뭘 가져갔냐면 저는 벌컵 조직신학 중상학원 다 가져가고요. 웨인그루뎀 신학 조직신학이 웨인그루뎀 상중하가 하나씩 이렇게 두꺼워요. 벌컵 조직신학 때 목사님 아시죠? 이렇게 두꺼운 책들 상중하 다 읽었고 이거 다 읽었고 달달달달 애우지는 못했어요. 장학금 면제받았으니까. 조직신학에 대해서 교리에서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영어 번호로 딱 번역해가지고 딱 가져갔어요. 아다나시우스 신조가 뭔지 아시나요? 알죠?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정리한 책이에요. 정리한 신조예요. 그런데 저들도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해요. 그들도 죄송합니다. 사투리 안 쓰겠습니다. 딱 가져갔는데 그 목사님에게만 나는 이제 조직신학 몇 장, 몇 곳, 몇 장, 딱 펴서 딱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뭘로 나에게 증명해 보여줬어요? 그분은 나에게? 그러면요. 나는 뭘로요? 조직신학으로요. 왜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성경이 아니라 조직신학이 그 교리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고 교리만 가르쳐요. 교리만. 그러니까 교리가 바삭한 거죠. 계산이 이것은 벌꽃 조직신학 몇 곳 몇 장에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딱 펴가지고 보여주고 그때마다 그분은 나에게 말이 from Catholic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난 또 계산 누르죠. 그래, 이 교리가 만들어진 시기는 어느 시기고 어느 시기니까 캐톨릭 맞네? 덮었어요. 다른 거면 또 캐톨릭 그러는 거예요.
또 계산하니까 또 캐톨릭인 거예요. 또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딱 갖다 준 거예요. 45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 AD 455년. 여기 그럼 캐톨릭 그런 거예요. 보니까 325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거기서 확인됐으니까 이거 프롬 캐톨릭이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교리로서 대답해 보여주고 그분은 나에게 성경으로 쇼잉해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성경을 들이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왜 내가 그동안에 이걸 보지 못했을까? 유일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서는 좀 뒤로 두고 왜 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세 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달달달 보고 성경이 서면서 노트에 다 적고 노트에 다 적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또 뉴킹 제임스 성경으로 또 바꿨어요. 또 이게 그 목사님이 말할 때 보여준 성경하고 내가 이해하는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뭐가 이렇게 다르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결국 이제 킹 제임스를 보면서 이것저것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았는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면은 빨리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터넷을 찾은 거예요. 권영명 목사님이 있나 없나. 근데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른가벼. 이렇게 유일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포기했겠습니까? 않죠. 그때부터 성경 들고 밤마다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에 성경 펼쳐놓고 보고 다른 거 보지도 않고 성경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아놨던 성경적인 지식들이 꿰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구슬처럼 꿰어지면서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달려가서 여보 우리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미스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다. 성경 봐봐라. 성경 이래. 응?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네. 성경을 계속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목사님 만나면은 성경 구절 하나씩 던져주는 게 다예요. 다른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 랭귀지 때문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또 정리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다시 정리하고 그럼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것도 파고 들어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장학금은 면제받았지만. 그러니까 이 근원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캐톨릭이었던 거예요. 캐톨릭. 완전히 악마에 소굴였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다 불권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폴 목사님이에요. 폴 빈센트 레벌즈인데요. 일명 우리는 그냥 폴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퍼스트 네임이니까요. 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데이비드 버랄드 아시죠? 그분이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PDF 파일로. 책을 준 게 아니라 이메일로 보내준 거예요. 김태한 형제가 번역한 거죠.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내가 성경을 봐가지고 언더스탠딩 것과 그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먼저 줬으면은 조금 쉽게 했을 텐데 한참 오고 나니까 그 목사님도 나한테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서 여기저기 수긍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딱 주는 거예요. 3권을 주더라고요. 뭐죠? 원네스 오브 갓, 그리고 성경적인 거듭남, 그리고 홀리네스 성결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원네스 오브 갓에 대해서 그걸 계속 보고 이게 저는 빨리 이해됐어요. 왜냐하면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게 신학적인 용어가 많아요. 금방 이해되어지더라고요. 내가 공부했던 거가 똑같은
어떤 신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약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어떤 대목도 있기는 있어요. 100% 동의는 안 해요. 조금 이 부분은 내가 이해했던 것과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느꼈던 게, 야, 스승이 하나니까 가르침도 안 하구나. 그 스승이 누구예요? Right.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분에 대해서 미치도록 애쳤던 거죠. 돌을 많이 먹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나처럼 믿는 사람이 없나 하고 다시 보다가 문득 그 책이 생각난 거예요. 책은 보통 책에는 책 지은이와 출판사와 출판사 펴낸 사람과 연락처가 다 들어있어요. 딱 뒤에 보니까 진리 탐구사라고 했나요? 해가지고 딱 있더라고요. UPCI. 내가 전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면 얘기를 안 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게 박복순 자매라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여기는 없죠. 응? 그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책을 몇 개를 오더를 했어요. 그거하고 한글로 된 거 해가지고 몇 개를 오더해가지고 책을 보면서 달달달달 보면서 내 가방에도 지금도 있어요. 응? 그렇게 하고 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몇 분한테 연락도 하고 해서 교제도 나누고 전화상으로만 그렇게 교제 나누고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고, 참남하다, 저주받을 인간, 지옥에 가라.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면은 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댓글 보면은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감사하는 것보다도 뭐 저를 욕하고 저주하는 글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트리니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 어디죠? 저 통합측 그 광나루 신학이라고 하죠. 통합측 신학교에서 이종성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개신교는, 스스로 개신교래요. 우리 개신교는 유일신앙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다라고 아예 그렇게 크리스천 투데이의 신문에 기고를 해요. 여러분 찾아봐. 이종성 박사 치면요, 그게 유튜브에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응? 우리 개신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유일신은 유대교와 무슬림만 믿는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정확히 얘기해요. 근데 교인들은요, 삼위일체 유일신을 믿는다고 믿지, 유일신은 안 믿고 삼위일체만 믿는다고 믿지는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학교 교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은 그에게 아무런 태클을 걸지 않아요. 유일신에 대해서 부정하는데도.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믿어서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여호와가 예수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그쪽 교단에서 단체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직시켜야 되는데 기회를 주는 거죠. 당신의 신앙을 다시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겠다 하니까 그분이 신문에 사과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면은,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여호와를 예수와 동일한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정정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것은 새로 나온 또 교리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라는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라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고 이름도 없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름 없어요, 그분요. 이름 많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칼빈도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칼빈도 몰라요. 루터도 몰라요. 성령의 이름이 뭔지. 이름 둘밖에 몰라요.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칼빈에게. 네가 네 신앙을 부정하면은
살려줄게. 이게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대가리 셋 달린 괴물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불에 태우고 죽음을 당해요. 우리의 저 신앙이 이렇게 많이 변질돼 있어요. 그 가운데 참 신앙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번질되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나마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찾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헤매면서요 더듬었어요. 뭔가 찾기 위해서요. 뭘 찾기 위해서요? 문고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듬다가 문고리 잡았는데 열었더니 어디예요? 신천지였어요. 거기 쏙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진리를 찾고다 헤매다 들어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찾다 문고리 딱 하나 잡았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안상홍이한테 쏙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찾다 어디로 들어가요? 통일교로 쏙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찾다 뭘 잡았어요? 뭘 잡았어요? 뭘 잡았어요? 뭘 잡았다고요? right. 정확히 잡은 거예요. 정확히요. 이 정확히 문고리를 잡은 사람이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돼요. 이 한국 땅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교단 말고 참예수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가 한국 땅에 17개인가 돼요. 좀 폐쇄적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믿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라고 언제 우리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제가 못 가잖아요. 왜요? I have no money.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캐나다 삶이요. 내가 자리를 비우지 못하면 당장 그 다음 달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딱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게끔 돼 있어요. 돈 저금을 전혀 못하게 돼 있어요. 일만 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황이 안 돼서 못 간 거죠. 자, 많은 목사님들이 의외로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메시아닉 목사들도 있고, 그 중에 장로교 목사님도 있고, 동탄에 명성교회라고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정병진 이름 공개해도 커트하세요 나중에. 정모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요.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내가 이 부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부분이 정리되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유일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해요. 교인들에게 대놓고요. 근데 거기까지 침례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목회자들도 한 6, 7명 정도가 이렇게 신앙을 터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전달하면 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맞을 각오하고 헬멧 쓰고 가는 거예요. 일단 피는 적당히 흘려야 되니까요. 전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물론 지혜로워야 되겠죠. 전에는 제가 전할 때요 아주 강했어요. 대놓고 3일째 대가리 셋 달렸다고 했어요. 나는 그런 괴물을 믿지 않아. 아주 세르비투스처럼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요 10명 걔네들이 다 논쟁만 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사람을 건지는 게 우선이다 해서 요즘은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참 해서 저분한테는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면 부드럽게 하고 저놈한테는 좀 세게 해야겠다면 저놈한테 세게 하고 농과 분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믿음의 길이 순탄치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순탄치 않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순탄치 않은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주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커요. 나는 그를 존중해요. 사랑해요. 나는 그의 모델이, 그는 나의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체인지했어요. 뭘로 체인지한지 아세요? No. 내 여권을 보세요. 바울이라고 나왔는지요. 폴 원금 파크. 예. 근데 캐나다, 미국 가서요. 헤이 폴 하면요. 100명이 지나가다 50명이 더 들어봐요. 이런, 우리나라에 박씨 많고, 긴씨 많고, 채씨 많잖아요. 캐나다 가면 데이빗도 많고요. 데니얼도 많고, 폴도 많아요. 피터도 많아요. 피터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을 조금이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걸 조금이라도 담자 해가지고 이름부터 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그 열정을 좀 내 안에 좀 더 담아보자 해서 이름을 체인지했다니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가 봐요. 그래 닮았어요. 그래서 폴 같은 경우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괜히 싫었나요? 그 바울의 마인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득권이 떨어질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별게 다 싫은 거예요. 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고요. 바울은 그게 아니었고, 바울이 예수가 싫었던 이유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예수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권목사님 건들면 안 되니까요. 누구 건들까요? 우리 형제님에게, 형 예수 믿죠? 내가 바로 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예요. 예, 그런가 봐요. 나한테 돌 던지는 거예요. 이거 신성 모독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기 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 열정,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게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열정을 주님은 받으신 거예요. 비록 잘못된 열정이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때로는 돌로 칠 때 겉옷을, 유대인들은 그 증거로요, 옷을 던져 이렇게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돌을 던져요.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미스타스 스테판. 스테판을 이렇게 쳤잖아요. 이때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마스쿠스. 이게 실질적인 명칭이 우리는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마스쿠스요. 여러분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어요. 우리를요. 우리를. 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마침 거기가 다마스쿠스였어요. 지금도 다마스쿠스가 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마스쿠스라고 치면은 나와요. 이스라엘 위에 있어요. 그 가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우둥둥둥 하면서 우렁차 번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번개 소리가 났나요? 자, 이게 중요해요. 바울에게는 어떤 은선이 일어나냐면,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사울을 따라갔던 그 사울 집안의 경호원 사람들, 일행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어요? 천둥 소리로 들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후에 다음 편 간증할 때 나와요. 그 사도행전 8장에는 천둥 소리로 들렸다라고는 안 나와요. 그 다음 장에 사도행전 21장인가 보면은 천둥 소리로 들렸다라고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듣고자 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메시지를 정확히 주고,
그 위에 그 다른 사람에게는 천둥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둥소리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은 하늘에게, 우리 말 있잖아요. 말은 하늘에게 날벼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천둥소리를 듣지 않고 위험 있고, 바울이 들었더니 뭐 어떤 험하고 뭐랄까요, 그를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녹이고 바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음성이었을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마치 어머니에게 해코지하는 아들에게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랑을 싣고 아들아, 왜 그렇게 되니?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달콤하지만 인자하고, 폭풍 같지만 평안하고. 그 누구에게도 바울은 아도나이여 주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내용은 신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예요. 아도나이여. 아도나이가 많아요. 아도나이의 말은 주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는 신을 아도나이라고 해요.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주여 아도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조상들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주,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건져냈던 그 주.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그런 호칭을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라고요. 그분에게만이 아도나이여라고 해요. 근데 그가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위엄과 그 평안함과 그 속상함과 그 달콤함과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내 주라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햇빛에 앉아있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어떤 새 양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길? 새 사람이었나요? 성경은 나그네라고 나와 있지만 본래는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왕을 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종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요. 주여, 내 주여,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라고 해요. 나그네한테 아브라함은 갑부예요. 군사들도 많아요. 318명 이상이 돼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그런 갑부인데, 그런 갑부가 나그네한테, 보잘것 나그네한테 내 주여,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하겠어요? 상황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한 나라의 왕이든가 아니면 신적인 존재든가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잖아요.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뼈를 감동시킨 거예요. 바울도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도나이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 아도나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와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떡할까요?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에게 옷을 던졌던 그 손을 찢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만 나와 있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둔 거예요. 성경 기록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그 공로를 하니까 제사장이 그에게 그런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에게는 만감이 교차했겠죠. 바울은 담에색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담에색을 잊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담에색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담에색이 어디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지날 때마다 그에게는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주를 만난 곳. 그런데 나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곳.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전에.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믿든가 삼위일체적으로 믿기 전에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성경책 내가 몇 권 찢어버렸어요. 저희가 일남오녀예요. 어머님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밥도 안 차지고 간 거예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데 밥도 안 차지고 교회 가서 점심때 되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성길나요. 성경책을 쫙쫙 찢어가지고 가마솥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너 성경책 봤냐? I didn't see. 못 봤는데요? 귀신 같아요. 다 찾아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때 그 일들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하물며 이게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는 조금이나 이해가 돼요. 그런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제일 악한 놈이다 그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러고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요. 늘 바울에게는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하지만 늘 바울에게는 그게 자기에게 은혜였어요. 그는 주 예수를 알고 난 뒤, 주께 발견되고 난 뒤에는 그의 삶은 그의 삶이 아니었고 그를 은혜로 받아들인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도다. 전화 왔어요,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 흔적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그 흔적을 내 몸에 새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조그만 일에 좌절하기도 해요. 하나님, 캐나다 온 지 10년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주 앞에 돌아온 지가 벌써 7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내 앞에 2명 앉아 있습니다. 3명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나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소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지는 않을 텐데 왜 나같이 가방끈 짧고 사람들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진리를 열어줬습니까? 차라리 옥하는 목사라는 그런 분 같은 분, 김사만 목사 같은 그런 분, 이동건 같은 그런 분에게 이 진리를 알렸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겠습니까? 왜 해필이면 납니까? 울기도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요. 화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의 나라에 대해서 확장이 돼야 되는데 확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앞에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아빠가 안 나오면 1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도 밖에 시험 가고 나면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밖에요. 하지만 1사람 있다 해서 대충 설계해 본 적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가령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시는 권 목사님이 형제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원망한다 해서 나를 뭐라 하지 않아요. 내가 원망한다 해서 누구도 나를 저런 믿음 없는 놈 하지 않아요. 원망할 수 있는 건 내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원망과 감사 중에 뭘 선택해야 될 것도 내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치 않았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복주는 자를 복주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불안불안한 줄 아세요? 바울이 예수님께 발견되고 난 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그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유대계에서도 종교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죽게 발견되고 난 뒤에 그가 고백은 뭐냐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뭐로도 여겼다고요? 한자로. 아이고 잘하셔. 똥으로 여겼대. 똥으로요. 다시 말해서 다시 똥을 짚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공격받은 줄 아세요? 누구에게 바울이 공격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했어요. 또요, 유대인뿐이에요.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한 거예요. 저놈이 언제부터 사도였는데 그 사도 아니야, 사기꾼이야.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쫓아가서까지 그렇게 해요. 유대인으로부터 공격받는 거,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격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할 때 참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원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은 원망한다 해서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악한 영에 들린 여자를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얻은 게 영광이었나요? 감옥행이었어요. 감옥만 갔나요? 돼지게 쳐맞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원망한다 해서 누가 나 저놈들 저 바울처럼 믿으면 안 되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에게 돌 던진 사람 여기 있나요? 만약에 바울이 원망했다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울은 원망 대신 뭐 했어요? 찬양했더라고요. 나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악인은 한 번 넘어져도 패망에 빠지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서리라.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넘어졌기는 나는 게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는 2사람밖에 없어요. 좌석도 28개이지만 다 비었어요. 처음부터 28명은 아니에요. 안에서 싸움에서 가버리고 뭐 이간질에서 가버리고 좀 일어날 것 같으면 좀 가르칠 것 같으면 가버리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때마다 때로는 오고 전화가 와요. 한국에서. 목사님.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사긴 한데요. 어디세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봤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나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지 말지. 포기하고 놓고 싶을 때쯤 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좀 밴쿠버에서 주님,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요. 주님, 한국에 있는 사람 필요 없다니까요. 100명도 필요 없어요. 이 밴쿠버에서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생각해. 우리 권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 다 하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한국에서 아무도 안 들어. 없어. 교회 사모님하고 단둘이 해. 그런데 자꾸 제주도에서 전화 오고 필리핀에서 전화 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좋겠냐고요. 물론 감사하죠. 듣는 이가 있으니까. 어떤 기도 나오고 하나님 이제 필리핀도 됐고요. 제주도 됐고 이 봉천동 이 지역에서 관악구 이 지역에서 좀 듣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않겠냐고요. 맞죠 목사님?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필리핀에서 어디 영국에서든 그걸로 만족하겠지.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직 수양이 좀 부족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목사든 성도든 다 똑같더라고요. 어려운 건 다 똑같아요. 이건이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이재용이 힘들지 않겠어요? 요즘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야. 아마 좀 있으면 그 대머리 될 거예요. 응? 삼성바이오 그 분식회기 때문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응?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미 매스컴에 다 떴고 여론화됐기 때문에 안 잡아넣기도 그렇고 잡아넣기도 그렇고 이건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도 고심할 거예요. 그럴 가운데 얼마나 머리털 빠지겠어요. 돈 많아요 그분. 돈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아멘 그랬어. 대단하십니다. 예수 믿어도요 여전히 내 환경과 내 처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슈퍼맨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제의 문제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앞으로 올 일들을 여전히 우리는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주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걸어가게 될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요. 바울은 수차례 고비를 넘겨요. 몽둥이를 3번 맞고요. 그래서 강가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바다의 풍랑을 파선당해서 죽을 뻔했고요. 굶주리고 헐벗고 동격으로부터 진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고난을 다 당했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차례 맞았다고요? 3차례요. 39대씩 3차례 한번 맞아보셨어요? 나는 맞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왜 그가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주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계 보셨죠? 시계 보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른 믿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적인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성경적인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바르지 못한 신앙의 쓴뿌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하나 잘라져 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내 성격일 수 있고 어떤 신앙의 잘못된 교리와 풍습일 수 있고 어떤 그게 환경일 수 있고 내 컴플렉스도 있고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도달한 것도 아니에요. 잠시 우리는 붙들릴 바 된 거예요. 붙들릴 바 되었어요. 누구에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붙들릴 바 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까지요. 우리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망에 빠진 것 같지만 다시 희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매긴다면 우리는 0이에요. 제로. 나는 제로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제로가 0이 10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그냥 0이다. 없고 0이 2개 정도 있다. 그게 내 가치예요. 0 3개 정도 있다. 좀 더 갖고 10개 정도 나는 0이다. 0, 0, 0, 0, 0, 0이에요. 없네. 손들어 보세요. 나는 몇 개다 손들어 보세요. 0이 몇 개요? 우리 형제님. 아예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0이요 100개가 이상이 돼요. 무가치하죠. 근데 그 앞에 진짜 보배인 일을 하나가 붙여놓으면은 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앞에 예수 한 분만 갖다 놓으면 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0이 많을수록 좋겠죠? 없다 했죠? 다시 물어볼게요. 형제님, 0이 몇 개 정도 돼요? 모르겠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잖아요. 너무나 많으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200개 정도 셀 수 있는데 더 가치 있는 분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 있어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선택을 했고 가치 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들과 함께 예배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많잖아요. 나는 알아요. 왜 안 줄 아세요? 몇 명 안 되잖아,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게 절실히 중요해요. 새로운 사람 왔는데 딸랑성도 2명 앉아있네? 뭐 이슈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온 거 번지수 잘못 고른가 봐요. 밥 먹고 가세요. 아, 네, 나중에 밥 먹으러 올게요. 나중에 와야 하나요? 아, 넣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기 전에 분위기 보니까 이거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복인데 모르더라고. 여기 있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저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다 다르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 달라요. 정말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다 설명을 다르게 해요. 네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에 말하면 다 달라요. 와우. 성경은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했는데 어떻게 다른 믿음이 될 수 있지? 이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내 믿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가? 저들이 옳은가? 내가 옳으면 내 믿음을 킵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이 옳으면 내 믿음을 체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체인지할 건 체인지하고 변화될 건 변화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배할 때 다리 꼬고 앉아있지 않아요.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지 않고요. 정말 그분의 임재 안에 눈물 흘리고 감격 가운데 춤추고요. 우리 자매님 보세요. 92세래요. 제일 먼저 나와서 춤췄어요. 하다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이거 잡더라고요. 그래서 또 있다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폼 잡지 마세요. 왜 폼을 잡으세요? 그래서 나 바지 내려갈까 봐 벨트를 꽉 조였어요. 꽉 조여가지고요. 이거 안 내려오게 하려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기 오니까 좋아요.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한다는 게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캐나다는 오늘 토요일이에요. 내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내일 예배를 드는데 다른 분에게 맡겨놨는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요. 몇 명 안 되는데 나까지 빠져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릴까 하는 어떤 그 아쉬움도 좀 서글픔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캐나다 들어갈 때 몽둥이로 몇 대 맞는다 할지라도
좀 내려가고 싶은데 이쪽은 안 들어가고요. 이쪽은 이쪽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쪽 줄은 우리 목사님 목회해야 되니까 안 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형제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여러분의 브라더리예요. 여러분 나의 브라더리고 나의 시스터고,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 되려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소망했던 것, 아침에도 제가 당부했던 것, 이 교회만 예수 이름 침례 교회라는 지역적인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채워지면 예수 이름 침례 교회가 강화도도 세워지고요, 인천에도 안 세워진 곳에 우리 같은 교단 말고 좀 떨어진 곳에 또 세워놓고 쭉 내려가서 어디요? 어제 우리 같은 전주는 있으니까 놔두고요, 완주는 없을 것 같아요. 완주 쪽에도 하나 딱 세워놓고, 강원도 쪽에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원하면은 무조건 아무데나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침례받을 수 있는 장소 준비해야 돼.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세요. 그 꿈을 가지세요. 응? 우리 목사님이 교회만 늘리게 되는 그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거 컸으니까 한 300명 됐으니까 한 500명, 한 1000명 늘리는 그런 교회로 옮기자고, 또 그렇지 않고 한 딱 300명 정도만.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이죠? 한 300명 안 되죠? 300명까지만 더 나가면 여러분들 이름 하나도 못 외우세요. 350명 되면 50명을 떼어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만 보내면 돼요? 돈도 같이 보내줘야죠. 교회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목사님 안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떨어져서 세우고. 왜요? 세상에 교회 많아요. 많은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진리되게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선포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가 필요하기, 그 일을 우리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은요,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인지 아세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막 5,000명이고 10,000명이고 다 수용을 하고 해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흩어뜨리는 거예요. 흩어뜨리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300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 일일이 알고 새벽에 기도할 때 10초씩만 기도해도요, 몇 명이에요? 1분씩 기도 못 하실 거예요. 1분씩만 기도하면 300명 몇 분 기도해요. 대단히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목사님 고생시켜요. 밥도 못 먹고 12시까지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딱 300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명 되면 뛰어서 보내고, 또 되면 또 뛰어서 보내고, 또 되면 또 뛰어서 보내고. 이게 소될 것 같죠? 소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목회가 그거예요. 저는 300명도 아니고요, 딱 200명 있으면 돼요. 200명 이상 넘어가면은 목사님이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욕심을,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니까 딱 200명이 되고 그 이상 되면 뛰어서 보내는 거예요. 뛰어서 보내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교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막 3,000명씩 우울우울 해가지고 막 밥 먹을 때 줄 서가, 야 집사 줄 서 그러고, 이 차 누 차요? 차 빼! 그러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 차야.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형제라는 건 얼굴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차가 누 차인지도 모르고, 아이 누가 차 이따로 대놨어? 알고 보니까 아이 뭐 삐용삐용 하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내 차가 나니까.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 차야.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아니죠. 저쪽 교회. 주어가 빠졌습니다.
그런 교회보다도 정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하면서 가족처럼 이루어주고, 정말 힘든 사람에게, 힘든 형제 자매에게 힘내, 하나님이 당신 도와줄 거예요, 이게 않고 사랑과만 살아줄 수 있는 교회, 형제. 정말 몸먹어가지고 골골거리는데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돼.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소고기 한 간 사다니면서 그래, 힘내,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있어, 같이 기도해 줄게.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세대반찬은 집 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교회들은요, 그렇게 잘하고 보고 배운 대로 잘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나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하지만, 누가 밴쿠버로 이민 간다면은 이민 좀 많이 보내주세요,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민 간다면은 물론 오시겠죠, 다. 그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봤는데 여러분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그 기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발자국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던 그 장소, 그 다메섹이 어딘지를,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이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들에게 날마다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짜장면 사주세요. 짜장면 그것도 못 사줍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올바른 대로 진짜를 제시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줘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 여러분이 다 바울같이, 아브라함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